감사합니다.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다하여 헌신하시고 또 경배하시고 또 이 시간 저녁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하셨습니다. 이 헌금이 뇌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메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초록색 발 여기 더듬이만 있으면 바로 피콜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사진 달라고 하셨는데 화질이 자꾸 떨어지는 걸 드렸어요. 근데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차이셔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메뚜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맞고요. 이거 혹시 녹화되나요, 목사님? 네,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는 거가요,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거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 20대 때 머리가 빠졌습니다. 머리 여기는 다 거의 풍성하시네요. 예. 저는 이제 공감대가 거의 없으신데 목사님 살짝 시작되신 것 같은데 저 20대 때 빠졌잖아요. 20대 때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이라는. 근데 제가 머리로서 낼 수 있는 멋을 이제 못 부리는 거예요. 엄청난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 모델 일을 했었거든요. 모델인데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요 흑채 뿌리고 다녔어요. 흑채 아세요? 예.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요즘에는 흑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산 흑채를 뿌리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흘러내려요. 너무 무서워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 자매님들 이렇게 마스카라 내리는 것처럼요. 전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들어옴과 동시에 바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되게 좀 그랬었죠. 그래서 모자 쓰고 다녔어요. 모자. 근데 이제 제가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면 이렇게 야구 모자 같은 거 쓰면 돼요. 캡 같은 거. 근데 때로는 이렇게 포멀하게 정장 같은 것도 입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야구 모자 쓰기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저 중절모 쓰고 다녔습니다. 거의 야인 시대처럼 20대에 그러니까 패션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샤워를 할 때도요. 이게 이제 제가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모자 쓰고 샤워했었어요. 모자 쓰고. 뭐 저 같은 분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 직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게 되죠. 현실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샤워할 때 저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소위 영감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과의 독대를 하는 거죠. 저도 그 단독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뭐 주님 좋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요.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세 번째, 이 세상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그럼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의 그 머리 그 빠지는 거, 탈모, 그건 내가 허락했단다. 내가 허락했으면 그것도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샹 나왔습니다.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바지, 흰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막 걷기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흰 운동화, 흰 바지 싹 깔맞춤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날씨가 왜 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왜 이래라고 제가 말한 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흰 바지, 흰 운동화 신었기 때문에 날씨를 불평한 거잖아요. 날씨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씨, 그 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비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바람이면 안 좋은 거예요. 내 머리 날아가니까, 내 패션에 방해가 되니까. 저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다는 건 몰랐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데요, 그분 좋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아멘 되세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안 돼요. 죽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와 시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죽음이 와도,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육체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 불러요. 그것도 좋은 거라고 고백하면서. 맞습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타종교 신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직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회피해요. 현실 직시가 안 돼요. 아니요, 우린 죽음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거라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안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샹 하실 거예요? 너 내일 죽어라 그러면 아멘 해야죠. 주님이 때와 시를 붙들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때 자유한 거예요. 그때 원수가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지셨다 그래요? 죽으시려고. 죽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멸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했던 일은 뭐죠?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종 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죽을 것 같지?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너 병 걸리면 죽을 것 같지?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머리 빠지면 죽을 것 같지?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건 주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과 목숨은 다른 거예요. 목숨은 그냥 우리 호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목숨이 끊어져도 생명은 영원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아요. 목숨은 끊어져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영원해요.
이걸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했던 일은 다 그거.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이루어져야 살아. 그래서 거기에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제가 평생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내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면은요, 다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기는 누가 당해요?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당해요. 근데 아예 사기성이 없잖아요. 전화 와도 누가 나를 붙잡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안 당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뭐라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게 안 됐다니까요. 이게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그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요, 죄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타 종교는요, 다 위인들, 현자들이 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은요, 다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 어느 정도 도를 닦은 사람이, 도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이 뭘 말해야 되겠어요? 죄인들이 말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들이 말할 건 이 죄인을 사랑하신 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선택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뉴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식이에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 그런데 대체로요, 소식을 듣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요, 좋은 충고를 많이 들어요. 좋은 충고. 여러분, 충고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요, 계속 들으면 별로예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날 사랑하니까 좋은 충고 해주시거든요. 결혼했니? 취업했니? 대학 갔니? 다 좋은 충고거든요.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이사 가야지, 돈 좀 모아야지. 이거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돼요. 예배당에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충고. 이거 한다고 돼요? 해서 돼도 안 되고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제 안에서 선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짜는 거야. 손만 아파요. 손만 빨개져. 그때 지쳐요. 그때. 기독교의 위대함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위대해요.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소식이에요. 내가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세요. 죽음을 이기세요. 이건 다 굿 어드바이스란 말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 이건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제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슬펐어요. 제가 24살에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거든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그게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와요. 다시 그때로 돌리고 싶은데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봤거든요. 안 돌아가요. 금식하고 철야를 하니까요, 내 의만도 높아져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충고만 해요. 너도 금식해. 너도 철야해. 회사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예배당 가서 자. 그래야 죄를 안 져.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도통하니까 제 눈을 못 보더라고. 내가 뭘 보는 줄 알고. 맨날 하는 게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뭐 그랬으니 밥 먹듯이 금식했거든요. 그때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영양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기독교예요? 이걸 평생 해야 되나?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은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신비로운 거거든요. 감정을 초월한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희락인데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헌신 봉사를 했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몸은 몸대로 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입에서 단내 나고 눈이 쏙 들어가면서 사람들 조금만 보여도 엄청 거슬리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져요. 금식을 안 했어야 됐었어요. 금식을 티를 안 내, 티가 너무 나. 이미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음식을 하면 모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름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티를 내면서 했어요. 제가 또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노래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 곤고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여 주여 이것만 한 1000번 10,000번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온 노래를 신천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지? 내 20대 때 혹시 그런 마음 상태인가? 아마 그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이 행위 구원에 쩔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제가 신천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예배당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퀵을 불러요. 퀵을 불러서 거기 QR코드가 다 있어요. 자기 출석할 수 있는 QR코드. 그래서 그 QR코드가 핸드폰에 있으니까 퀵한테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퀵비 내고 퀵 서비스 하시는 분이 찍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안 하면은요 지옥 가요. 이거 하면은요 제사장이 될 가능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 성경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예배당 출석을 다 해야 천당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거기서 누락되는 거, 이게 기독교냐고요. 그걸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벌금을 내요.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10만 원. 그런데 신도가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110억이 거쳤어요. 3명한테 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3등 10만 원 줬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2등 10만 원 줬어요. 나머지 100 뭐 몇 억이요? 9억 얼마 있잖아요. 그거 누가 받았게요? 이만희가 받아갔어요. 자기가 제일 전도 많이 했다고. 이런 거 코미디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도하면 칭찬하고 뭐 하면 칭찬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또 그거 하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왜 망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멸망한다, 포로된다, 수치스럽게 된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역사. 기독교는요 관념이 아니라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던가요?
아니요. 망하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이 당시는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이미 멸망이 돼가지고요, 돌고 돌아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시냐? 안 버리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역사 안에 나타난 민족, 지금도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 떠나셨다고 믿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망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왜 멸망해? 이들이 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났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왜 여기 기록해요? 여기 우리 이름 한 글자도 안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비롭게도 이 패턴이 동일한 하나님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안 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날 안 떠나고 안 버리세요?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하냔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가 아니에요. 내 주관적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까지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줄 알았거든요. 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일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제 잘난 척이 막 올라가요. 제 의의가 더 높아져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 증거하면 돼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았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시니까요. 이미 온 땅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 몰랐어요. 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전 몰랐어요.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이야기였어.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 이집트가, 그 피라미드가, 그 스핑크스가 여기에 이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야? 아, 그 메소포타미아가 그거야? 아니, 유럽 역사가 기독교 역사여서? 몰랐다니까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냥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줌마, 아저씨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세요. 감히 내 입으로도 말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어요.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진짜 크심이 어디 있냐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엄청 작아지셨어요. 이걸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는요,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세요?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은요, 화내요. 근데 천재한테 바보라고 하잖아요, 웃고 넘어가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가난한 사람한테 얘 가난뱅이야 그러면 싸움 나요. 근데 부자한테 저희 가난뱅이야 그러면 웃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 여기 꼬마 애들이 저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면 제가 막 멱살 잡고 싸울까요? 그걸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랑 달리기 하는데, 자, 요이 땅 해가지고 제가 이기면 되겠어요? 막 허걱거리면서 어우 질 뻔했네, 어우 이겼다, 그리고 기뻐하면 되겠냐고요. 그걸 무능력한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는요, 이기는 맛으로 살지 않아요. 아들이 기뻐하는 걸로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이기고 싶어 하시는 건 줄 알고. 우리 집에 애들이 넷이 있어요. 제가 애들 넷을 다 이기는 맛으로 사는 게 재밌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요, 저는 제가 무능력해서 서울대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서울대가 무능해서 절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서울대 가잖아요, 서울대 똥통됩니다. 저는요, 삼성이 너무 큰 회사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가 무능력해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성이 무능한 거예요. 제가 가면 삼성 분위기 완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있는 놈들만 선택해서 뽑아가십니다. 그게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크심인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분께 선택받으셨다면 다 어떤 분들인 거예요? 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해도 기분 나빠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른 거예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가토 다이조라는 교수님이 열등함과 열등감은 다르다 그랬어요. 열등함, 이거는 사실이죠. 저는 머리카락이 열등해요. 여러분 다 우등하신데 저는 이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대머리에 대자만 들어도 막 소름 끼쳤어요. 다 나보고 이야기하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봐요. 인사하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여기만 보는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고. 서울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요, 동물원. 거기 갔는데 그날따라 어린이집에서 다 유치원 이런 데서 소풍을 나오신 거예요. 소풍을 나오셨는데 애들이 동물원을 왔으면 동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머리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다 말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다 대머리다 대머리다 대머리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근데요, 제가 우리 집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예전에요, 우리 교단에서 너 그 머리로 교단에서 사역 못할 줄 알아? 이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돈 잘 벌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안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사역 안 합니다. 당당하게 그랬죠. 전혀 안 무서워. 그게 전혀 공포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사역하라고 해서 사역했거든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누가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나는데, 교수님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제가 누군지 다 알 텐데, 제 과거를 다 아실 텐데. 근데요, 여기도 지금 우리 교단인데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머리가 이렇지만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말씀을 경청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저를 사랑하고 우리 애들도 저를 사랑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질질 짜고 있으면 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머리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저녁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맨날 이 쿠팡 사는 게 탈모, 뭐 발모제 뭐 이런 거 사고 있고 매일마다 그것만 신경 쓰고 앉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열등해요. 변함없이 열등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열등함의 원인은 열등감이 아니라요, 애정 결핍이에요.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등해도 열등감에 빠져요.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자살하던가요? 꼴등은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하던 애들 중에서 자살하는 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못했다고 우리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졌다고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니까 미워해서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아빠가 이뻐하지, 이렇게 해야 아빠의 눈에 나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 자식을 아비로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가 실패자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뭘 했지 도대체 애들한테? 애들은 그냥 애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신자로서 눈치 보면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것과 신뢰하는 건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저분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아. 저분은 나를 어떻게 하려는 분이 아니셔. 저분은 나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가면은요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애들이 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라고 해야 와요. 이거 비참해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니까요, 그때 해변 정책 때문에 북한 다녀오셨거든요. 그때 막 갔는데 막 물개 박수를 치는 거야, 막. 북한 우리 동포들이. 근데 그때 김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이죠. 김정일이한테 당신은 좋겠수. 저렇게 온 인민이 박수를 쳐대는데 좋겠수.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았어요? 이 자서전에 있어요. 저 박수가 진짜 같소. 자기도 알아요. 저 박수가 가짜라는 거. 그게 예배입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오줌통 들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박수 쳐야 되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신천지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감정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은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못할 때는 혼날 것 같아요. 한 절만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독해되세요? 이 말씀은 두고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6절부터 보시면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약속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잘 나가고 착하게 살고 말씀 잘 지키고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경건하지 않아 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 본. 그리고 열심히 경건하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네.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네. 내일은 또 됐는데 내일 모레 또 안 되네. 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 이런 말씀을 딱 봤을 때 그래? 그분이 그래? 여기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역사 아닙니까? 2000년 전 역사예요. 2000년 전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확증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위협하지 않아. 사랑하는데 막 위협합니까? 사랑하는데 막 공포와 협박을 조장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뭔지 아시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언제까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요한복음 제가 8장 설교가 갔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래요.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기도해서? 아니요. 인자가 든 후에 알게 되리라 그래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되리라. 인자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여서 매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죽여요. 메시아를 죽인다고. 저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애들이 언제 효자가 돼요? 그쯤 돼야 되더라고요. 말썽을 피워본 놈들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요. 효자만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요, 불효자라고 고백해요. 근데 진짜 불효자는요, 지가 효자래. 아니요, 진짜 효자만 자기를 불효자라고 고백해요. 진짜 효자만. 성도만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면 이거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요, 그분의 심판에 그냥 끌려가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죽였잖아요. 이제 끌려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세요. 너는 연약했지? 너는 경건하지 않았지? 너는 죄인이었지? 너는 원수였지? 그래서 날 죽였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겠지? 아멘. 전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일을 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마서 4장 25절 보실래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아멘.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드러내신다고요? 너 의로워.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해가지고 찬양이 되는 거냐고. 아니,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엎드릴 줄 알아요. 그리고 겸연쩍어 할 줄 안다고. 민망히 여길 줄 알아요. 송구해야 할 줄 알고 비로소 고백이라는 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이 뭘 증거할 수 있겠어요? 너도 나처럼 기도해. 너도 나처럼 전도해. 너도 나처럼 성경 많이 읽어. 너도 나처럼 금식하고 철야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이런 굿 어드바이스 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증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많이 증거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몰랐어요. 제가 굿 어드바이스 들어서 그거 그대로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 받는 줄 알았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요 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예, 기도하면 응답하죠. 내가 자면 아침이 와요? 그럼요. 자면 아침이 오죠. 근데 내가 잤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애들은요 내가 자면 아침이 오는 줄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아침을 준다고 믿어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해 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굳이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에 꼭 응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굳이 꼭 설거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애들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지. 빨래는 엄마가 개야지. 이놈 봐라. 빨래는 엄마가 개는 게 아니야. 엄마가 해준 거야. 네가 연소하고 네가 아직 미숙하니까 엄마가 한 거야. 근데 네가 장성했으면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해야지.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이 가족 안에서부터 기여하면서 살아야지. 등쳐먹고 어릴 적부터 등쳐먹고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이런 거 배우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모기가 우리 주변에 왜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있어요? 피 빨아먹으려고 있어요? 모기가 오면 여러분 잘 왔어 고마워 어서 와 이래요? 아니면 잡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거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걸 모기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거를 모스키토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 책에서 모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기가 오면 모기가 제 머리를 물어 이놈들이요. 잡아 죽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저그저께 이게 일주기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늘 집에만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오시나? 한참 기다렸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안 오세요. 저녁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 어머니 오시자마자 어디 갔다 오셨냐고 막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좋으셨나 봐요. 아들이 엄마 찾으니까. 근데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밥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왔냐고. 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는요, 저 밥 해주는 분 아니셔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의 스케줄이 있고 인격이 있는 분이세요. 매일 밥을 해주시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내 밥을 안 해주고 나간 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막대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주물르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시든가요? 그분이 많이 주물림 당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래도 되는 분은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욥기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거 책을 시작도 못했네요. 욥기 9장 한번 보실래요? 1절 다 같이 가령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9장 16절. 뭐라고요?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응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태도가 바른 태도라고요. 내가 주여 불렀어요. 주여 불러서 그분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내가 불러서 그분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래야 그분의 응답을 받고도 사람들한테 굿 어드바이스를 안 하게 돼요. 내가 불러서 응답한 게 쌓이고 쌓이면요, 사람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야, 너도 불러. 그럼 그분이 응답하셔. 불러. 굿 어드바이스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야, 내가 부르긴 불렀는데 그분이 나한테 응답 안 하셔도 되잖아. 근데 그분이 나에게까지 응답해 주셨어. 이런 분은, 그런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 이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패러다임이 이해되십니까? 이때 우리가 드러납니까? 그분이 드러납니까?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야, 그분을 불러. 그러면 응답받을 거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월해져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열등해지죠. 이걸 우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거 가르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말 안 돼? 몰라?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9구단, 1단, 2단, 3단, 4단, 5단 다 가르쳐줬거든요. 엄마가 너 이것도 몰라? 몇 번 가르쳐줬어. 너 지금 1학년이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셨어요. 2학년 때도 몰라? 이 바보 멍텅구리. 머리가 뭐 든 거야 도대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어머니 사드렸거든요. 한 10년 전에. 아무리 해도 모르시더라고. 제가 한 7번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몇 번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는데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있든, 너의 엄마가 너한테 그런 적 있든,
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것 좀 할 줄 안다고 내 어릴 적부터 나의 스승이었던 내 어머니, 한 번도 내가 실수한다고 손가락질 안 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스마트폰 못 한다고 제가 갈시하고 있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것도 모르냐고. 이것도. 이런 죄인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선택적인 의인들이에요. 어떤 부분에선 착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2000년 전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체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내 컨디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이 소식의 기능이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눈이 열려서 보이게 돼요.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요, 이제 21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이 차이 많이 나요. 근데 얘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뱃속에 왔어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왔을까요? 난 저 집에 들어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인데 부담스러워요. 이제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애 셋 많지 않아요? 애가 넷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은 조그마고, 전 개척교회 목사고, 우리 아내도 힘들었고 이제 자유부인 됐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애가 뱃속에서 하나님, 아빠 엄마가 날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하면 되지. 우리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낳는 거예요. 그 낳거든요. 이름을 의연이라고 줬어요. 의연. 누가 줬어요? 제가 줬어요. 제가 지고 제가 호적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애 넣고 의연아, 의연아, 의연아 계속 불러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 너는 의연이야. 의연아, 의연아, 의연아. 내가 의연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의연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넌 이제부터 의연이야. 제가 맨날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집사람 설거지하다가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넌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네가 생각했을 때 너가 의인 같지 않다고 느낄 그때도 내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넌 의인이야. 아멘이십니까? 세상 아비도요, 자기 애를 낳고 내가 이름을 지어줘요. 누가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똥을 많이 쌉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쌉니다. 그러면 죄연이 되나요? 똥을 싸면 아버지 제가 똥을 좀 지렸습니다. 좀 어떻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똥 싸서 그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잡으려고 가잖아요. 그럼 도망다닙니다. 지를 살리겠다고 나는 갔는데 지는 죽는지도 모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까요? 근데 네 맘대로 살아라. 똥기저귀 차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똥기저귀 벗기고 샤워실 가가지고 샤워 이렇게 따뜻하게 물 온도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엉덩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거기서 똥을 또 싸십니다. 못 싼 똥을.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게. 그럼 제가 이게 비누칠 했거든. 비누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비누칠하기 싫다고 막 미끄덩미끄덩해. 그러면 여기 똥통이잖아요. 똥을 쌌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비누칠해서 미끄덩 거서 놔버리면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안 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막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비로서 얘 놓칠 수 있다 없다? 애 넷을 제가 다 거의 목욕시켰는데 한 명도 놓친 놈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세상 아비도 못 놓쳐요. 하나님이 놓치시겠어요? 내가 아이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미끄덩미끄덩 도망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놓치시겠냐고요.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봐, 땅 끝에까지 도망가봐, 거기에도 내가 있다. 이게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우리 발로 걸어온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샤워 다 시켜놓고 깨끗한 물로 다 헹궈놓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딱 닦고 로션 사사사사 바르고 짓무른 데 있으면 비판템 발라주고 나머지는 다 존슨스 베이비 로션 향기 나게 다 해놓고 뽀송뽀송한 내가 개놓은 그 빨래 다시 입혀놓고,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데려가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랬는지 의연이한테는 늘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요. 아이에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건 누구의 칭찬이죠? 아비의 칭찬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향수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한 향기가 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건 내가 뭘 해서 나는 향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무능하다니까, 미숙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아멘 합시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칭찬받는 재미로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죄밖에 짓는 게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갯벌? 갯벌에 제가 빠져봤는데 충청도 갔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여기까지 오니까 무섭더만요. 숨이 딱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건져줘야 돼요. 바깥에서. 내가 헬기를 본다고 산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구조 헬기가 왔네,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 사냐고요? 구조 헬기가 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그분이, 날 안 봐도 되는 분이 날 사랑하셔서 날 계속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 바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뭘 주신들 우리는 이제는 다 좋은 거라고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은 이제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저에게 사망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좋은 겁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아들아, 세상은 네가 머리 빠지면 선택하지 않지. 세상은 널 머리 빠지면 너를 초대하지 않지. 모델 일은 그랬어요. 제가 머리 빠지니까 사람들 저 안 쓰더라고요. 돈이 안 돼요. 프로필에는 머리가 풍성해요. 막 거짓으로 뽀샵으로 머리가 다 빠졌는데도 위조할 수 있어요. 위장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고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오디션, 현장 오디션 제가 직접 가잖아요. 그럼 들통나요. 들통나서 저를 다 선택을 안 하더라고. 얼마 비참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은 너가 부족하면,
너가 자격이 미달되면 선택하지 못해. 왜냐면 그들은 무능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는 전능하단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미숙해도, 네가 어느 부분에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미달이라 할지라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널 선택한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 뒤로 머리를 밀고 나니까요, 자유가 뭔지 알았어요. 자유. 이제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를 주신 분을 높여드리면서 살게 됐어요. 자유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멘 하신다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거예요. 당신은 왜 이 상황에서 웃어? 왜 여기서도 찬송하면서 살 수 있어? 그때 비로소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많이 많이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분들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재밌어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 책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있으세요? 내일은 꼭 가져오세요. 제가 읽어 보셨어요? 여기서 저는 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좋은 밭이 되자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틀린 종교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밭이 스스로 자기를 기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이 여기 지금 땅이 아주 잘 세멘 위에다가 이렇게 딱 이 데코 타일인가요? 이걸 딱 발라줬는데 데코 타일 스스로가 여기가 딱 붙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넌센스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데코 타일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야, 넌 거기 있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교회에서 이거 공사하기로 했거든. 해가지고 인부님들이 여기다 딱딱딱딱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인간이 밭이라고 하는데 이 밭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고 30배, 60, 100배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가시지만 가시를 내가 뽑아내겠어. 난 돌밭이지만 돌을 내가 걸어내겠어. 내가 길까지만 내가 평평한 아주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어. 이게 되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아니에요. 종교는 이걸 가르쳐요. 종교는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22년도 4월에 1쇄를 찍었는데요. 2025년 오늘까지 86세가 찍힌 거예요. 베스트셀러예요. 못 읽어보셨군요. 네. 근데 이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읽지 마세요. 이건 불교 책이거든요.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20대 때 임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허망하니까 속세를 떠나가지고 현자가 승려가 된 거예요. 승려가 됐는데 17년 동안 하루 한 끼 먹고 새벽 3시 일어나고 성교 안 하고 자위도 안 하고 금욕생활 한 거예요. 17년 동안.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이걸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17년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었냐면요, 우리 하나님 경배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2011년도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하나님이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365일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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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 뭘 알았냐면 잠자는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지껏 잤던 게 죄였네. 어떤 죄? 경배하지 않은 죄. 그때 제가 더 잠을 줄였어요. 전 진짜 3시간씩 잤거든요.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피오줌 싸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봤어요. 우리 주님을 내가 경배하는 게 존재 목적인데 나는 자빠져 자고 있네. 잠이 불편한 거예요, 자는 게. 그런데 시편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때 우리 큰딸이 지금 고1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2011년도 알았을 때가 우리 딸이 이제 09년생이니까 이제 막 3살 막 이때잖아요.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3살짜리 예뻐요. 첫애인데. 근데 대화를 한번 못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늘 자고 있어야 눈을 뒤집어 깠어요. 제가 이러 깨운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절 한 번도 안 깨우셨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난 진짜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난 내 새끼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네. 내가 얘를 보고 싶어서 자는 고니고니 자는 애 눈을 뒤집어 까서 나는 깨우는 세상 아비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은 원래부터 365일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찬양받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재우시네. 와, 이걸 사랑이라고 하나? 당신이 경배받을 걸 포기하시면서까지 저에게 잠을 주신 거라고요. 좀 몰랐어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런데 아까 그 승려 17년 동안 뭐 했다고? 이거 하나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승려님께 마법의 주문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맞서게 될 때,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이 마법의 주문 3번만 진심으로 외우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그게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런 걸 가르친다면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색 옷 입으면 자연스럽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나 자체가 틀린 사람이에요.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난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라고요. 시체라고요. 시체. 시체가 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당신이 부정해지시더라 할지라도 시체를 굳이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살려내십니다. 그 시체와 대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랑 대화하는 분 보셨어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보잖아요. 시체랑 대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은요, 시체와 대화도 하고요, 시체의 얼굴에 비비기도 하고요, 입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이요, 시체 대화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시체랑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법을 어겨가시면서까지 시체를 만지시고 시체에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죽은 시체가 있는 그 관에다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시체를 사랑해요? 누가?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남의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체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소망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못 믿겠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누가 느끼래? 십자가를 버렸잖아. 이미 과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증거가 아니라고요. 민수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어요. 원망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를 물고 있는 그 뱀들 다 쫓아내 그래요? 너를 물은 그 자국에다가 약발러 그래요? 또 뱀이 널 물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깨어있어 이러냐고요. 뭐라고 그러죠? 봐,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을 봐 그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물던 그 뱀 여기 죽었단다. 안심하라. 내가 했다.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하세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였던 거예요. 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은 또 죄를 안 지려고 막 백반 뿌리는 거예요. 뱀 오지 말라. 백반 아세요? 백반? 옛날 산기도 갈 때 백반 꼭 가져갔었어요. 뱀 온다고. 백반 뿌리든지 아니면은 잠을 못 자지. 뱀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시퍼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나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물려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장대 높이 나를 물던 그 뱀을 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내 죄가 되어 달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면 여기서 마냥 기뻐할 수만 있어요? 민망히 여겨야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왜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 심판을 당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죄만 지은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걸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소식으로.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소식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아멘이 터집니까? 안 터져요. 제가 우리 아들 의연아 했거든요. 네 아빠 반응 안 하던데요. 50일 지났습니다. 의연아. 네 말 안 해요. 100일 말 안 해요. 150일 말 안 해요. 200일 말 안 해요. 20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8일 저기서 놀고 있는데 의연아 제가 불렀거든요. 이렇게 돌더라고요. 이제 알아. 네가 의연인 거. 제가 그때 알아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의연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기 지식입니까? 저와 저의 가족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줬어요. 넌 의연이야. 의연아. 소식을 계속 전했다고요. 이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이거 내 이야기인가? 날 불러나? 이 아들이 의연이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의연이라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열심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깥에서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소식이. 넌 의연이야. 그러면 208일이 지난 어느 날 눈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지금은 아멘이 안 돼요. 근데 각자의 208일이 있어요. 각자의. 그래서 지금 고개가 안 돌아간다. 왜 네가 의인인 걸 몰라? 왜 네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라? 믿어.
믿어. 굿 어드바이스 한다고 돼요? 소식을 계속 전해줘 보세요. 소식을 계속 전해주시면 그 사람의 208일이 있다고. 그 사람의 208일에 그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부작용이 없어요. 제일 큰 부작용이 뭡니까? 내가 돌렸다 이야기야.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가 208일 날 내가 내 이름 알았잖아. 이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었어. 이렇게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길가요, 가시떨기요. 우리는 생모래 자갈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누가 떨어뜨리셨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집어 던지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땅보다도 땅 더 밑으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땅 속에 안 묻혀 보셨잖아요. 우리 다 비차간에. 되게 깜깜하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무서웠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아들 죽어. 아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느닷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뭐 도통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뭔가 어디 경지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고 신천지들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시오, 우리가 길가요, 우리가 돌짝이었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죽이신 거예요. 왜?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려고.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한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반복되는 구절.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 여러 가지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요. 4절에 떨어짐에, 5절에 떨어짐에, 7절에 떨어짐에, 8절에 떨어짐에입니다. 떨어짐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그럼 누가 이렇게 떨어지게 씨를 뿌린 거예요? 예, 농부가. 우리는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어내냐면 옥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 뿌리면 바람 때문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기서 꽃이 피네. 저기는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꽃밭이네. 그럼 봐보세요. 꽃밭이라고 불려진다면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꽃밭이 돼야지. 꽃이여 이리 떨어지소서. 꽃밭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꽃밭 되게 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꽃밭은 결과예요. 결과. 그럼 이 결과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농부와 씨가 만들어낸 거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꽃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죠.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어려서 말을 못하지만 야 너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늘 좋은 냄새가 나?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맨날 펌프질 해가지고 존슨주 베이비 로션 맨날 발랐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럼 뭐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겠죠. 우리 어머니가 발라주셨겠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냄새가 나던가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시나요? 그런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17년 동안 수양한 결과입니다. 이게 기독교냐고요. 당신도 나처럼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바지 입으실 때 오른다리 먼저 넣으세요? 왼다리 먼저 넣으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지만 바지 다 입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전 평생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어요. 주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자다 일어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흥사님 오실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을 들면 교만한 것 같고 손을 안 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내 삶을 보자니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구원 받고 싶습니다. 정말 지옥은 안 가고 싶고 천당에 가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가 네 아빠라고 확신하니? 네. 질문이 틀렸습니다. 과연 기독교 역사상 구원의 확신을 운운하는 건 몇 년도에 시작됐을까요? 몇 년 안에 이야기된 이야기들일까요? 300년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 아빠는 우리 아빠일 거야. 나는 이 집의 가족이 확실해.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이렇게 믿고 막 이렇게 매일같이 점검하고 이러면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애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질문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가족은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냉장고에 이거 있는데 먹어도 돼요? 가족끼리는 질문하지 않는 거야. 이건 다 니네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봐. 누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때는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같이 먹자. 이거 나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눈치 보면서 입양을 해서 왔다면 모르겠어요. 고아였다면 누구네 집에 갔어요. 저거 먹어도 되나 왔잖아.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집이에요. 물과 피를 쏟고 나를 낳았다고요. 엄마 아빠가 가난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지껏 길렀어요. 똥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가 벌벌벌 떨면서 살면 되겠어요? 이거 먹으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먹으면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지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하세요? 감격. 예배가 뭔가 봤더니요,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집에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요,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는데 비빔국수를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제가 하는 게 맛있대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내가 쓸모가 있네, 이런 느낌 받을 때 되게 좋잖아요. 제가 김치찌개를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막 허겁지겁 먹어요. 말 안 하고 밥을 한 공기 지들이 퍼와서 또 먹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걸.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최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해놓은 그거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잖아요. 그리고 한 입 먹자마자 우와, 대박.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하늘, 우와, 대박. 우와, 아침에 비, 우와, 대박.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거울 딱 봐도 우와, 대박. 씨, 대머리 대박.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거 안 보고 싶어가지고 커튼 다 쳐놓고 거울 안 보고 싶어가지고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튜닝으로 이 얼굴 다 뜯어고치고,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화장으로 다 뒤집어 엎고, 아니야, 있는 모습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감격하신. 와, 어떻게 눈이 그렇게 생겼니? 어떻게 콧구멍이 그렇게 생겼니? 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네가 반응하고 있구나. 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되세요. 별로 표정들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기 책 한 번 없으시니까 제가 여기 시가 한 편 있는데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28페이지에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시예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해되세요? 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꽃과 술과 촛불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님이 안 왔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분이 왔어, 그러면 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하는데 음식하는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걸 먹나 안 먹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걸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 엄청 피곤하게 해요. 왜? 짜? 왜 안 먹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먹어? 막 화까지 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한가? 저 사람이 아픈가? 이가 안 좋은가? 저 사람의 문제가 있을다라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럼 준비한 게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뭘 준비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어떤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고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분이 안 오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는데 내가 열심히 막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 저 이것도 했고요, 주님 이것도 했고요, 이거 말할 시간이 있어요? 그분 보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분 보기도. 그분만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내가 해놓은 걸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분이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 못 들어요, 민망해서. 근데 그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환히 웃고 계시는 거예요. 민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민망히 여길 줄 알아요. 극적. 회개는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종교는요, 다 용서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해요. 기독교는요, 용서를 받고 회개해요.
비로소. 가늠한 여자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한 여자, 회개하고 용서받던가요? 그 여자는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을 들러 치려던 자들이 다 놓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자 죄에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안 진다고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결단한 대로 되든가요? 되시는 분 독하신 분입니다. 돼도 며칠 안 갈걸요? 이 여자 또 간음했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큼은 죄를 안 져야 돼요. 이 죄는 못 져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똑같이 자기처럼 간음한 사람한테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간음하지 마라고 어드바이스 할 수 없어요. 비로소 이 간음한 여자도 비로소 뭘 전할 수 있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나도 간음했었어. 근데 용서받았어. 그런데도 또 간음해. 그런데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너도 그분이 용서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내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척 못해요. 그 사람 정죄 못해요. 그 사람 심판 못해요. 그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게 여기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굿 어드바이스 하겠어요? 아니요. 굿 뉴스만 전하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소망을 가지시고 생명의 씨를 던져 꽃밭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이 일을 경영해 가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리워주고 우리 주님만 자랑이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뇌물과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저는요 이 헌금도요 10의 2조 했거든요. 왜 10의 2조 한 줄 아세요? 재정부원들이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게 하려고. 못됐죠. 저는 제가 가난하게 돈 조금 버는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의 2조 했다고요. 나 이만큼 돈 잘 벌어. 이거 바른 동기입니까?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Purity of intention. 의도가 불순해요. 저는 제가 부자인 걸 드러내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물을 원하시겠습니까? 뇌물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능한 사람들이나 뇌물을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뇌물을 받고 로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자들한테 뭘 선물해야 되나 정말 곤욕이더라고요.
부자한테 선물해 보셨어요? 다 갖고 있어.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마다 너무 누추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 그때 알았어요. 아, 부자한테는 마음을 줘야 되는구나. 부자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손편지. 진심 어린 손편지. 낙엽. 코팅한 낙엽.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린다고 감동이 되겠어요? 뭐 어디까지 드릴 수 있으세요 도대체? 응? 어디? 저한테 뭐 강사님 사례비를 얼마나 줘야 돼요? 제가 달라고 하면은 그거 다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참 무례하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의무로 하면은요 힘들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의무가 되잖아요. 괴로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내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추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저는 왜요라고 물어봤던 게 무슨 날이에요?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럼 안 해? 그럼 싸우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선물은 그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꼬사리 먹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 그럼 지옥 가라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해? 그럼 벌 받으라고? 우리 자식들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드릴 게 없어요. 누가 너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 너를 가지고 오라고. 너. 내가 원하는 건 너라고. 너. 이게 뭐 산제사 우리가 뭐 인신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사랑을 하고 싶단다. 사랑. 겁박하는 부모에게서는요 자녀의 진심을 끌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리 와. 여기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해. 대화가 돼. 여보 나랑 말 좀 해요. 무섭습니다. 애들한테 야 나와 여기 좀 나와서 이야기 좀 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데 오는 거죠. 그때 엄청 기분 좋아요. 그때 내가 밥 먹고 있는데 한 입만 주세요. 그럼 뺏어 먹고. 이런 게 살맛 나는 가정이지. 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여보 나랑 좀 이야기 좀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도 이제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어련히 알아서 선하신 때에 허락하시겠지. 내 유익을 구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기들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뼛속부터 행위 구원에 또 내 열심에 또 내 공로에 익숙한 죄인들입니다만 주님은 그런 죄인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성부 하나님과 이 일에 순종하셔서 하늘의 밀로 썩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이 찬양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함께 어느 누구 하나 우월해진 자 없이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기대하면서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의 선물과 예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의 부흥이 오늘부터 시작된 2박 3일 동안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들 위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